있던 마크 후드라는 이 선수는 자신이 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코스를 답사했거든요. 근데 자신이 확인한 코스와 다른 경로로 안내하는 진행 요원들을 보고 잠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처음 확인했던 길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2등으로 달리던 선수는 진행 요원이 잘못 서 있는 길로 달리기를 시작했고, 뒤이어서 3등, 4등, 5등, 6등도 2등이 달리던 선수를 따라 잘못된 코스로 경기를 달렸어요. 결국 마크 후드가 1등으로 결승점을 통과했고, 이후 다른 선수들도 차례차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등이었던 마크 후드를 제외한 4,999명이 모두 실격 처리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알고 보니 2위로 달리던 선수가 정해진 코스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달렸고, 잘못 안내를 받은 길로 달렸고, 2등만을 보고 달리던 3등, 4등, 4등, 5등, 6등 쭉 이후의 선수들도 다 2등을 따라간 거예요. 잘못된 길로 따라간 것이죠. 그 선수들도 답사를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확인한 길을 확신하지 않고 2등의 등만 보고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잘못된 코스로 경기를 끝마치게 된 거죠.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코스를 달리는 거예요. 이 코스를 벗어나면 아무리 오랜 기간 훈련을 많이 하고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더라도, 그 누구보다 빨리 달려서 결승선을 통과했더라도 그 사람은 상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무리 빨리 달리고 많이 준비를 했어도 정해진 길을 벗어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누구를 보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 즉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는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기 한치의 이탈 없이 어떤 유혹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이 길을 붙들고 걸어갑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인간으로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극한 고통과 피와 상처와 땀을 흘려야만 걸어갈 수 있는 이 길, 이 길을 예수님은 표대를 정해서 지금 마지막 14장부터 16장까지의 이 고별 설교를 마치고 이제 그 길로 들어서게 될 겁니다. 체포당하시고 비아돌로사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 고통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요한복음은 신기하게도 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장부터 계속해서 이 때를 말하죠. 여자여 보소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자기 어머니한테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드디어 때가 왔도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지만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자신의 정해진 길을 똑바로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설교, 이 고별설교에서 마지막 단락, 그 단락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명절에 고향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에 길을 나섰지만 이내 고속도로가 막히고 국도가 막히는 말 그대로 교통대란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소변이 급한 나머지 큰 길에서 빠져 작은 길로 들어서 가는데 뒤에 차가 자기 차를 계속 몇 대가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지?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자신을 추적하는 차량들을 보고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논둑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자기를 따라오는 차들을 다 세워서 그 운전자들을 다 밖에 나오게 한다면 물었답니다. 왜 자꾸 나를 따라오는 것이요? 그랬더니 이 뒤따라오던 운전사들이 하는 말이, 저도 초행길인데 당신이 큰 길에서 빠져서 지름길로 가는 것을 보고 도로가 막히지 않은 길을 저 사람은 알고 있구나, 그래서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비게이션도 있고 또 여러 길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차를 따라갈까요? 그 사람이 그 길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분명한 표대와 목적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설교 이 단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의미심장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게 14장부터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보혜사 성령님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 끝을 맺고 있는데, 오늘 그 끝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체포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 마지막 직전의 때까지 왔다라는 것을 밝히시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밝히 드러내서 말씀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이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비유로 말했지만 이제는 밝히 너희들에게 드러내겠다, 말씀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너희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의 무게감이 무엇인지, 어떤 길인지, 이 길의 끝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승리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때가 차기까지는 은유로, 비유로 너희들에게 밝히 드러내서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 때가 왔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밝히 말한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미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할 때가 됐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밝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며 제자들은 기쁨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33절 끝자락의 끝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보혜사가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것을,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가르침대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설교,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승리의 삶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일상의 삶의 모습은 이것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나에게 기쁨도 없고요, 나한테 고난과 역경만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나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만큼 그러한 것들을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고, 내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내 삶도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것을 오늘 3가지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을 들어보면 너무나 경이롭고 놀랐습니다. 첫째, 제자들은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 3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제자들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자기들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둘째,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음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심을 제자들이 이제 고별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 깨달음이 중요해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 깨달음이 중요해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쭤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고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오늘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또 의미심장한 말씀하세요.
셋째,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아는 까닭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음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야, 여기까지 가는 것도 대단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 14장부터 15장, 16장 내용을 듣고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밝히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처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질문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도 고백하게 돼요. 이제 모든 것을 다 통달해서 깨닫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이 마지막 단락에서 보여줘요. 그런데도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는 때가 올 거다. 그 때를 지나야 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또 어리둥절하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지금까지 분위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순박하지만 현실감 없는 제자들의 고백에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으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이 질문은 너희가 진짜로 나를 믿느냐라는 물음의 의미였습니다. 여기서 믿느냐라는 그 믿음은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기서의 믿음은 27절에서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 즉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줄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똑같이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은 이걸 넘어서요. 여기서의 믿음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단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 3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다시 물으시면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라고 이 정도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어떤 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냐면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 던져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 끝까지 따르는 믿음, 그 여정, 그 길이 어디까지라고요? 그 마라톤이 어디까지라고요? 십자가까지.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이 말씀은 너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따른다라는 말의 제자도의 의미입니다. 제자도는요, 시시각각 변하는 따름이 아니에요. 따르다가 실증 나면 이제 쉬었다 가야지, 이 정도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근데 벌써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떠나가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계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이제 제자들도 이걸 뒤늦게 깨닫게 될 거예요. 언제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근데 이 때가 필요해요. 거기까지 가야 해요. 그게 제자들이 예수를 끝까지 따르게 되는 따름, 십자가까지 가게 되는 그 믿음으로 견인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이걸 아셨어요. 마지막 고별설교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33절에 정반대되는 또 하나의 말씀을 주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묻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은 어떤 싸움인지 아세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미 이겼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어가는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승리의 길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승리의 길에 올라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자기 결단과 의지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결단과 의지가 우리가 부족할 때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경주 마라톤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도라고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천국을 향해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까지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나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삶 자체는 고통이 따라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나요. 그런데 그 어려움 끝자락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승리가 있어요. 이 승리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게 내가 가진 믿음인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해요. 그럼 어떻게 보여줘요? 눈으로 어떻게 보여줘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유고현 목사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발버둥치고 노력합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끝에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가요. 그거 보고 부지런히 가보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죠. 뒷걸음질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꾸준히 묵묵하게. 그래서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영광을 위해서. 누구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아버지의 영광,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을 향해 십자가로 향하는 거죠.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두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가르침 하나를 남겨두고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신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세상이 나를 박해 안 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은 박해와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아니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암에 걸리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사업에 망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이 심해요? 이건 절대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당장에 보여지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 너머의 끝,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미 승리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장례식 때 제가 잊지 않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특히 입관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눕니다. 고인께서 유족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바로 고인의 죽음이라는 거죠 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눠요. 고인이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익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마지막 고인의 시신이 남겨주고 가셨다라는 사실을 유족들에게 인지하고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익관 예배 때 염을 다하고 나면 관을 덮지 말라고 얘기해요. 할 수만 있으면 그 관 뚜껑을 열어놓고 고인의 시신을 보면서 익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익관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상호간에 인사하고 교인들은 나가게 하고 유족들에게 마지막 고인의 얼굴을 쓰다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말하게 해요. 대부분의 유족들은 고인의 시신을 만지고 나서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손길이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지 오늘 처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으면 저렇게 된다고. 저 자리가 언젠가는 나의 자리가 된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유족들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권면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심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세요. 뭐냐면 인간은 다 이렇게 유한하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완전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너희 손가락을 넣어보라. 내 발에 박힌 그 못자국에 너희 손가락을 넣어보라. 창으로 찔린 내 옆구리에 너희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힘든 삶이 펼쳐질 것을 강조합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박해와 핍박과 고난에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그 박해와 고난 너머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 그것을 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기에 그 믿음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할 것이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절체정면의 순간에 검증될 겁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냐? 우리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검증이 돼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박해를 받는 이들도 있었지만 타협하고 박해를 피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더 옳고 그르냐? 그건 알 수 없어요. 타협을 해서 박해를 면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과정은 어떠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요.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의 그 첫걸음은 나의 믿음을 낭만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냉정했죠. 베드로는 진지했지만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냉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진공 상태를 벗어나 냉혹한 현실에 부딪혀 봐야 내 믿음이 바위인지 계란인지가 드러나게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신 것은 믿었지만 예수님을 따라 체포되고 죽을 만큼 믿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 믿음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순진함과 거룩함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순진함을 넘어 냉혹한 현실을 이기는 거룩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나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그만큼 주님의 은혜에 도움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 박해와
고난과 역경을 피하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고 환난을 받아들이고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환난 중에 평안을 누리라는 말씀은 마치 형용모순과 같은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환난이 없어서 누리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이 있음에도 누리는 평안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환난이 있음에도 누리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평안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인데 환난 중에서도 주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환경으로 인한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지만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에 근거한 평안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이걸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 믿음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저는 병을 고칠 능력이 없어요. 제 병도 제가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의사의 처방전을 믿고 따르고 그 약을 복용해서 그 질병을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담대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믿음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뭘까요? 제가 오늘 그걸 적용해 봤거든요. 그게 놀랍게도 감사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왜 그런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감사라는 것을 적용한 것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상황에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어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나를 누르는 힘겨운 삶의 문제가 여전히 저에게도 있어요.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인가 하면은요, 그것이 감사였어요. 감사로 인해 기쁨이 생겨나고 웃을 수 있고 이 힘든 상황과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힘을 저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뭐지? 교회적 상황인가? 성도들과의 관계인가? 경제적인 어려움인가? 불확실한 미래에 내 목회에 대한 두려움인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연민인가? 나에게 주어진 현재적 상황은 전혀 웃을 수 없고 그 상황은 전혀 평안하지 않은데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야 할까라고 저의 자신에게 적용해 보고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종이를 펴놓고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나에게 있었던 일 중에 감사한 일들을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나에게 감사한 일들을 써보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요, 처음에는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런 것도 감사 적어보고 저런 것도 감사 적어보고 적다 보니 어느새 A4 용지 한 장을 꽉 채우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에게 도대체 어떤 일들이 감사했을까요? 제가 적은 건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나를 걱정해주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가 있음에 감사했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드시다고 저를 걱정해주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얼굴 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수 집사님, 우리 성도님 한 번 한 번 얼굴이 떠올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나에게 생명 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든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며 말할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해주심이 감사했습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장모님에게 신약을 투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아프신 가운데서도 부모님 두 분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굶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 감사가 너무 독특하고 특별한가요? 아니요. 그냥 일상에서 느껴지는 것을 적어본 거예요.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으면서 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구나. 감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었구나. 내가 이 힘든 싸움을 해야 될 필요가 없구나. 이미 승리한 싸움을 나는 살고 있구나. 내가 무거워하고 내가 지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이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구나. 그것이 저에게 적용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인생의 마라톤을 향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지요? 그 표대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표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이 순간을 넘어가서 어느 자락에 되면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아, 그때 이랬던 것이 이래서 그랬구나. 우리는 지나간 다음에 그걸 깨달아요. 그렇죠? 그 순간에 깨닫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그 순간에 깨달았다면 하나님 없게 될 거니까요. 내가 이루었다라고 느끼게 될 거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우리만큼 이것을 지나간 다음에야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그 감사가, 그 인생의 여정의 목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되새겨지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현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